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금요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맨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강과 녹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의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저희 교회 2025년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것을 우리들은요 깊게 만나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 내가 바라는 정도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분명하게 했으면요, 나에겐 어떤 주장도 나올 수 없고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회개함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120명의 사람들을 봤을 때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마음 안에서 뭐가 되냐면요, 불 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이 기준은 뭐밖에 없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한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그 사람들이 그냥 빡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너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지켰고요,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했고요, 그때서야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어떤 믿음이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 안에요 그릇이 있는데, 그 불을 옮기는 그릇, 결국에 뭐냐면 내가 순종의 그릇으로 옮겨갈 것이냐, 순종의 불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죽음의 불로, 사망의 불로 갈 것이냐.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릇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라고요. 그리고 하나가 있더라도요 주님 거보다요 내게 주장됐기 때문에 주님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순종의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의 불을 담은 그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그 순종이 옮겨져 가야 된다고요. 어디로요? 내 삶으로요. 이거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요 우리 10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기회는 여러분들 지금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6장에서 보면요,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임이라고 생각하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의 그릇,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된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뭔가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고 내가 순종을 다하고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라고요. 우리는요, 말씀에 직면할 때요,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는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아, 나는 항상 내 속임수에 당하고 있구나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는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요, 속임당하시지도 않고요, 업신당하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우리의 절대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여기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지금 이 마음의 그릇 안에 뭐가 심겨져 있냐? 말씀이 심겨져 있냐? 아니면 내 육적인 내 생각과 내 뜻이 심겨져 있냐? 내 거 심겨져 있으면요, 열매는 내 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건 뭐다? 사망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영생을 위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내 안에는요, 뭐밖에 없어야 되냐면요,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그 복음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살아가고 살아지는 법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서 그게 자라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심는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그릇이 없는데, 순종을 담은 이 마음의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요 순종의 열매가 나올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육은 육이에요. 그냥 로마서 8장에 말하듯이요,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으로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어떤 거를 신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직면하시라고요. 그냥 오늘도 이런 말씀, 오늘도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면하시라고요. 이 말씀에, 그래, 나 이런 존재야. 난 맨날 주님 속였어. 여러분들의 자신의 것을 계속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
나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면 그 열매가 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야지만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무 되시고 내가 가지로서 정말 가지가 그 나무에 붙는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반되는 거죠.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농부 대신 아버지와까지도 연합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은 것인지에 대한 거, 말씀에 통한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그 120명의 믿음이 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던 거예요. 근데요, 어떤 상황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요? 아니요. 이거보다 100배, 1000배요. 목숨을 다 내놓아야 될 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가르쳐 줄까요? 그건 뭔지 아세요? 순종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행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행위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이, 그 순종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생각하라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요, 내가 하기 싫을 때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것이, 하기 싫은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하고 어느 부분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요, 뭐를 동반한다고요? 움직임이 동반된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는요, 뭐가 동반된다고요? 당연히 선교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열정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게 행함이라고요. 끝과 끝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동전이 하나예요. 앞뒤가 틀리지만 하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정말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신념을 갖고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불을 이 땅에 던지시면서까지도 순종으로 그대로 이루어가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담아있는 이 불 옮기는 그릇 같은 이 내 마음의 그릇이 정말 제대로 그 불을 옮기고 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불은 꺼지는데, 아, 내가 순종하면 이 불은 더욱더 강력해질 텐데. 여러분, 성령을요,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으시라고, 이 바람을요, 우리들은요, 항상 잡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또 뭔가 또 바람 이거 하지 말고. 김범용 아니야, 여러분들.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불이 더 강해지는 건 뭐예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어지면요, 어떻게 되면 불은 더 강하게 붙어요.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아니, 좀 반응 들으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행함이 결국엔 뭐가 되냐면요, 성령의 바람같이요 계속해서 더 강한 불을 붙일 수 있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서도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행함은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적인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냥 믿음 난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요. 절대적이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듯이요, 여러분들에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같이 하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또 16장 갑시다.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자, 16장 26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요,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믿고 순종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예요? 가르치는 건데 결국에 이게 뭐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그 삶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불 옮기는 그릇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보세요. 전하는 자가 순종하지 않고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만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인은 순종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 플러스 순종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인은 나올 수 없어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은요, 정확하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선택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 마음속에 주님이니 아니면 나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라고요. 이 얘기 우리 지금 그냥 나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그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요, 부인하지 마시고요, 감추지 마시고요, 드러내세요. 드러내시라고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다른 불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 진짜 불이십니까?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되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뭐를 통해서 올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거는요, 그냥 나의 선이에요. 그냥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들은요, 보여주는 거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내면서 주보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또 교회에 뭔가를 해놓으면 이거 누가 했어? 이런 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대우를 안 해주고 이런 것들 안 하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안 하는 자도 되면 안 돼요. 전부를 거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애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면 믿음과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너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행위론적인 게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예수교회 되라고요. 예수 생명이 되라고요. 진짜 동맹군이 되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적으로는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주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은 다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만 해야 돼. 아니요, 행함이 어디서 나오는데? 믿음에서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믿음만 갖고 있다? 믿음만 있으면 돼? 순종은 없어도 돼? 행함은 없어도 돼? 아니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순종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믿음은 없어도 돼? 천국 갈 수 있어? 아니요, 이거 다른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저 보세요. 말씀을 그냥 행하기만 하면 내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거 결국에 뭐다? 듣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추적으로 하나 쪽으로 빠지면요, 이건 다 자기 속임이에요. 이거는 사단의 미혹도 아니고 자기 속임이라고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믿음이 없는 거는요, 내가
내 자기속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지요. 이건 사단 핑계 댈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는요, 승질나고 요동치는 것들이 있다고요. 꼬라지들에 보면 다 나오거든. 진짜 우리에게 커지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거울로 해놔야 되겠어. 자기 모습을 보라고. 그 에어로빅 가면은 자기 모습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살 빼는 것처럼 여기다가 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라고요. 그래서 적골하지 마라 그러면 딱 보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도 할 수 있어. 지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저 헌다면 해요. 아시죠? 그치, 주성아? 헌다면 해요. 거울 안 달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카메라를 그냥 여기다 연결해도 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자체는요, 스스로 자기 속임에 걸리는 자들이고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고 재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냥 재수 없는 신앙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적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잠자는 믿음은 재수 없는 믿음입니다, 재수 없는 신앙입니다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러다가 그래도 자더라고. 그대로 자더라고.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최수영 목사님은 저를 싫어하나 봐요.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싫어하신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너 말은 하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너 행함은 없잖아. 너 예수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교회 아니잖아. 너 예수 생명 있는데 예수 생명 없잖아. 이건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얘기하는데 복음이면 충분한 게 아니라 내 재정이면 충분합니다로 가잖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내 재산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안 그래요? 안 그런 척들 하고 있어. 그렇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광화문에 지금 3월 1일 날 집회하는 거에 재정 엄청 들어간대요. 10억 이상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부 목사님들한테 전화 왔어요. 저한테도 전화 오고요. 교회에서 십시일반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얘기해야 되는데 또 마음이 또 힘들어지시고 어려워지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막 1,000만 원 내고 2,000만 원 내네. 우리 교회는 작아요. 얘기를 했어. 우리는 조금밖에 못해요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지.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아까 전에.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여기다가 써줄게. 그때 들어가는 게 한 이 정도 들어간대. 그래서 나는 음향업체에다가 전화를 했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당신네들은 재정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재료들로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피커 이렇게 달린 거 10개 보내주기로 했어요. 10개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이거 10개가 아니라 그거 그 정도는 안 갖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에도요 1억이 넘어요. 그랑 크레인 하나. 크레인은 걔네들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 위해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담당자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고 거기로 전화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근데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해서 했으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요. 이거 하나로 안 돼요.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지. 나라를 빼앗기면은요 우리에게는요 교회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복음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지하로 땅 파고 들어가야 되고 진짜 컨테이너 또 빌려서 다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도 그냥 갖다 못 놔요. 그 컨테이너 회사 만들어 놓는데 그 무수히 많은데 거기 중간에 안 보이는데 하나 쓸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가짜 같아요? 아니잖아. 진짜로 다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믿음이 뭐냐면요, 믿는다고 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딱 여러분들에게 달면은요 100% 나와요. 산 게 아니라 죽어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이거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대가지불이 돼야 된다니까요. 진리 앞에서도 대가지불이 돼야 된다니까요. 진리 앞에서는 대가지불이 뭔지 아세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게 대가지불이에요. 제가 나이 복음한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당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꺼져. 이 소리 듣는 게 대가지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주님께 전부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나의 복음 고백하는 걸로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한테 가서 고백을 한 거에 대해서만 나의 복음이 끝나는 게 그게 대가지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로 이루어지는 삶?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삶. 이게 다 돼야 돼요. 이게 다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 대가지불이 된 게 아니에요. 주성이가 나이 복음을 하고 욕 먹었잖아, 그지? 그 기쁜 졸업식 날, 그지? 너 같은 놈 꺼져!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냐, 혹시? 욕했어? 그러니까, 그지? 막 욕했잖아. 그래서 이러고 왔잖아. 근데 그것만이 대가지불이 아니야. 너의 대가지불은 뭐냐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전부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행함을 표현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다? 그냥 순종한 거잖아. 그냥 순종한 거잖아.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잖아. 아멘 되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라합 또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증인들의 고백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온 거예요. 저 뒤에 수많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선교사들의 이 고백들처럼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뭔가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뭔가 내가 주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가짜 그릇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진짜밖에 없어야 돼요. 진짜 복음, 진짜만 있어야 돼요. 정말로요. 주님이 하시도록요. 주님이 일하시도록요. 이 복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순종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면접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러 가서 얘기를 할 건 저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대가지불이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게 예수교회예요.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게 예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학교가 아니라 맨날 여기서 그냥 복음학교인 거야. 그냥 결국에 지금 말하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복음학교랑 여기 지금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에 여러분들이 틀린 딱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거기서는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여기서는요 입들이 쭉 나와요. 이게 틀리잖아. 여러분 깨달으라고요. 정말 깨달으라고요. 정말 이 앞에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는요 그냥 거울을 갖다 놓으면요 이게 평평하게 보이니까요 나는 입 안 나온 것 같이 보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평평한 거울 갖다 놓지 않을 거예요. 갖다 놓으면 볼록 거울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여주도록.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비춰질 거예요. 너 존재를 확실하게 보게끔 가르쳐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거울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비치고 있습니다. 빛으로? 근데 그 빛이 거울처럼도 내 존재를 볼 수 있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담아있는 그 불 옮기는 그릇이 정말 불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죽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육신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영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나에게 좋게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진짜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건데 정말 내 존재를 주님 앞에 성실히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정말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직면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고 주님으로 정말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